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 일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 은혜에 비견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생명의 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어떤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이제 은인이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늘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낮아졌을 때, 진짜로 힘들 때, 많이 아플 때, 아무튼 내가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자연스레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손을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주일입니다. 휴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각에도 아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침은 안 먹었지만 아점을 대신해서 바깥으로 나갈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좀 간다고 하면 이제 별다방 그곳에 가서 좀 문화스러운 생활을 좀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케이크도 먹고 그러면서 시원한 곳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마트를 가거나 또 이제 그 정도로서 하루의 안위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은혜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기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그런 문화를 누리고 약간의 안위를 즐기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해가 지나가 버리면 또 사라져 버리고 또 그것을 찾게 되는 영혼이 뭐랄까요? 배고파하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매우 크고 매우 깊고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주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면 늘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별다방에 가거나 케이크를 먹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깐이라도 더 들어갈까 하는 그 간구가 큽니다. 그래서 너희가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먼저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제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끄집어내고 함께 읽게 된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 지금 현대 우리 교인들 또 현대 여러 성도들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의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유대가 아니어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어서 이들은 분명히 율법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에 의하여서 전도를 받고 예수의 공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또 어떤 유대 흐름이 들어오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조 속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들이 눈앞에 보지 못하느냐?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대 땅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으로 꽁꽁 묶여 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주었지만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강령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강령, 선지자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예수께서 딱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리하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었고 그게 맞다라고 막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우리를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어거하는 장치,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두는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절대로 책망할 수가 없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권력이 있었고 물질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상류층,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해 내기도 했었고 그런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금식하였고 물질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고 그 율법을 쪼개어서 굉장히 많은 수로 쪼개면서까지 율법을 지켜왔었기 때문에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느 누구도 책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훌륭한 아들이 보여지면은 일부러라도 바리새인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구약 때부터 이제 구약의 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이제
포로기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조금씩 가졌던 하나의 대망 사상이 뭐냐면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 의인들이 모인 곳에 메시아가 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을 찾으러 온다. 그래서 전 지구에 그나마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우리 유대인들인데,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죄 짓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니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의인들만 골라내어서 똘똘 뭉쳐있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의인 중에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인이 이 의인들의 집단 가운데 오게 되면서 이 의인들과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고가 계속 올라오면서 그것이 발전되었던 것들이 바리새인 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난하였느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의인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비난하느냐라는 생각을 2000년 전에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출생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사 고락, 생사 화복, 생사 화복, 그리고 또 있죠, 하나 더 있죠, 뭐죠?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투고 아끼고 증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는데 칭찬받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자기들은 거룩합니다. 바리시움 자체가 구별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성결하지 않다. 이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에 모여 살고 자기들과 조금 더 거리감이 있으면 쫓아내보내고, 심지어 그래서 문둥병자와 어떤 죄 많은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아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끼리 더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가까이 뭉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주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의 마음을 갖고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하나의 대상으로 바리새인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어서 회칠한 무덤이 바깥에는 회를 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를 안 칠하지만 외국에는 회칠합니다. 하얗게 회칠을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뼈다귀 위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바로 바리새인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서 그들의 잘못을 흠잡을 데가 없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풍성한 긍휼을 갖고 오신 주님의 눈에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고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행동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매우 화가 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진짜로 책망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자체를 책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기들,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주님이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율법으로 의하여서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법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한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이 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 의도는 일단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도록,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것을 또 구약 때부터 계속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눈에 보면은 제사로 끝나는 것이지만, 제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주님이 왜 죽었느냐, 율법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도 이제 성령 받은 것,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러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아마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이 역시 율법 때문에 받았느냐? 율법 시대에 어디 성령이 온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 오시기 전에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이 왔던 겁니다.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역시 성령이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왜 이렇게 꿰물 받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꾸짖는 그런 장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반복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많은 장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 폐해가 생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된다. 율법에 다시 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리슘 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죄인들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차단? 마치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따로 게토라 그러죠. 게토 지역으로 몰아넣고 나중에는 거기서
어디죠? 수용소에 보내서 이제 가스 먹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분리하고 차별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리새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고 창기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또다시 율법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과 나누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났던 일인데,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돼 하겠지만,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하게 갈라디안주의라고 해가지고 갈라디안니즘이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예수의 공로를 가졌던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또 좀 더 시므온의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보자면 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갈라디안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그들이 많이 알고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자기는 많이 있고 자기가 적기 때문에 마치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을 때 고기압의 그 바람이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죠? 높은 데 있는 물들이, 많은 물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많이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자기의 많은 지식을 허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부어내는 거. 또 우리도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베풀고 또 자기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의 눈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갈라디안주의 같은 그런 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많은 수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것이, 상대방이 조금이나마 나를 이해하여 주고 상대방이 조금이나마 주 예수의 은혜와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니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 버리면 훨씬 좋은 일들인데,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평가로 문제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뿐만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내에서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코로나일 때 거예요. 코로나일 때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못 나오게 돼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병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점점 몸이 나빠졌는데 자기를 케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감아보니까 거의 죽어갈 뻔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고 거의 연락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의 발걸음이 없다 보니까 찾아오게 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 교회에서, 그 집에서 다니는 그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같이 읽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축사도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래 다니는 교회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 몸은 점점점 말라져 가고, 근데 옆집 교회에서는 능력도 잘 모르고 그냥 그쪽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뭐 잘 모른다고 하면 제가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방 와주고 찾아와주고 문안 드려주고 전화 연락해주고 하는 사랑의 행동들이 많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마음의 감동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은 옛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알지만 사랑이 이쪽 교회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이쪽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알고 놀라운 것을 많이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내가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다시 또 갈라디안 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여러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많은 지식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만을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매우 짧은 말씀이 있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한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긍휼 없이 심판을 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상적으로 예수 믿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이 없는 자는 그가 낙원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공간에 들어가서 부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심판받고 나서야 내 삶이 어땠는지를 심판받고 나서야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나는 낙원에 갈 자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낙원에 갈 자다. 나는 낙원에 갈 자다. 나는 낙원에 갈 자다. 낙원에 가는 자는 심판 없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고서야 어디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우리의 모든 긍휼은 심판을 이겨내버리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정죄의 눈, 판단의 눈, 나보다 좀 못해, 나보다 그걸 몰라,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어찌하였든 긍휼의 눈으로, 어찌하였든 사랑의 눈으로, 어찌하였든 그들을 안아주려는 눈으로,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인자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구약 때와 다르게 정말 신령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가르침 뒤에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항상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게 뭡니까? 정말로 주고 싶어 했던 것,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초대교회 때는 매주간 했던 거, 뭐죠? 성찬. 성찬이 뭡니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런 무서운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십니까? 그런데 나의 전부 다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베풀어 놓았던 그 놀라운 공생의 삶, 주님의 공생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만 쫓아냈습니까? 물리를 걷기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바리새인까지라도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그 주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들을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 보여주려고 내가 세상에 지금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똑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몰라요. 똑똑하지 않으면 이거 다 못 외웁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의 눈, 인자의 눈, 사랑의 눈, 그것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웃을 향하여서도,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눈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환하게 밝히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양심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여 비판하는 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또다시 긍휼의 눈으로, 또다시 자비의 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은 바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믿은 바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식만으로 충만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 것을 맞닥뜨리고 있고, 또 나의 친구들과 또 나의 동료들이 그것을 겪었다고 할 때 아버지 마음이 상하는 것이 겹쳐져 오늘 이렇게 주께서 귀한 영감을 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 우리 성도들 일생 동안에 죽기 전까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토록 클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아무도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복을 전하는 것이었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양심과 율법에 또 그 믿음과의 거대한 싸움이 있을 것을 아버지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은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라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오니, 우리 역시도 이웃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4절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절 4절 시작해 보세요.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펼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